옛날 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세를 잔뜩 져놓고는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요구하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들이 잘못하면 이러한 그 말들처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성경 구약의 말라기라고 하는 이 끝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1장 2절에 보니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 같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야곱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속에서 계산적으로 살았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가득하면 모든 그 관계들이 다 좋아집니다. 또 연약한 것들도 강건해질 수밖에 없지요. 또 인내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소망했던 것들이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결핍을 가져오게 돼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마음이 고갈하고 건조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지지요. 또 예배드리는 것도 여간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들도 또 힘들어지고 성경을 읽고 보는 것도 무거워집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기쁨도 그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권태기에 들어서면 이럴 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노상 같은 날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권태기가 오고 영적인 권태기가 이르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짐이 돼 버립니다. 저는 오랜 동안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지만 참 감사하게도 자녀들을 셋을 주셨는데 첫째와 둘째 터울이 6년이 납니다. 또 둘째와 셋째 터울이 7년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지루한 변화가 없는, 특별히 아프리카 땅은 그저 한 계절입니다. 무슨 겨울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눈 내리는 겨줄도 아니고 추워봐야 13, 14도인 것인 기온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자라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의 습관으로는 그저 한 계절에 불과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변화라는 것은 뜨거운 날에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변화인 정도인 것이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해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그 은혜를 늘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길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을 통해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하여 늘 우리는 첫사랑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일들을 하루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영안의 눈을 통해서 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해 은혜가 유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어느 농장에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평상시에도 참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분이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신방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글귀를 하필이면 저 문이나 보기 좋은데 써놓는 것이 아니라 바람 풍향대로 돌아가는 바람개비 그 꽁무니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탐탁지 못하게 하필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왜 저 돌아가는 바람개비 있는 곳에다가 이처럼 길게 꽁무니에 달았습니까 하니까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방향 한 모습으로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대로 바뀌어지는 저 바람개비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쓴 것은 저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늘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하늘에서 비로 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한 기별로 다가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일을 하다가도 던퍼 깨닫는 것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오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탄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오늘도 그 사랑은 찬찬히 보면 걸음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야곱을 선택할 때에 야곱이 에서 형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사냥을 해 자기 몸을 날려서 때로는 짐승을 잡느라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갖고 부모를 봉양하지만은 에서는 집에 있으면서 엄마를 따라다니며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여성들처럼 집안에 있는데 그것도 장남인 에서를 존중해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에서가 축복도 받고 에서가 잘 돼야 그 가정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근거를 선택에 두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야곱을 선택함이 옳은 것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건국 초기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바탕 위에 사랑과 독립과 협력과 이웃사랑의 실천에 이러한 그 정신과 토대 성경적인 정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세상의 지도상에 그 작디 작은 대한민국의 세계세의 위상을 이렇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나마 그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성경 말씀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는 정직이 있습니다. 공평함이 있습니다.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러한 바탕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성장해 나아갈 것인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몸짓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멸망치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마무리도 은혜로 나아가서 결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